이제 마치 바울 사도께서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시대는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를 잘 구분을 해서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 40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잖아요. 이 시대적인 역사는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은혜 시대의 역사, 그 중에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사요. 7절로 8절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예수님 재림 심판날의 역사, 아름다운 소식,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죄의 소식, 제사함의 은혜 시대, 9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 아름다운 소식과 사죄의 소식. 1절로 2절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는 사죄의 소식, 재림을 증거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 영육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우리는 시대를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3절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분명히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사명을 했는가, 이 한 시간 우리가 새겨보면서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예수님 재림 환난 시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가 이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 계획이 되어져야 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의 법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의 사슬에서 고통을 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사죄의 소식을 먼저 전한다는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은혜 시대, 환난 시대. 사죄의 소식, 위로와 속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복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죄값을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말이죠, 1000명, 10,000명
75억이 있다 해도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죄인.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심으로, 그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딱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천국 갈 백성들의 죄가 살아나는, 사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전부 다 지옥 멸망의 심령들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딱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십자를 지심으로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고 그 죄값을 다 갖고도 남음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값을 다 배나 갖고도 남음 있는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죄의 소식, 이러한 사죄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9절 이하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죄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의 차이점. 물론 영혼구원의 말씀도 아름다운 소식이죠. 율법시대 율법을 통해서 예표적인 구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드려진 양의 피의 제사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표적인 역사도 아름다운 소식. 어쨌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아름다운 소식. 그러나 그것을 엄격히 구분하면은 예표적인 율법시대의 역사보다도, 은혜시대의 영혼구원의 역사보다도,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은혜시대에 멸망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시대 영혼구원의 그 기쁨의 좋은 복된 소식보다도 영육구원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참 구름 타고 보좌의 앞에까지 올리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영육구원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변화성천하지요. 또 땅은 저주받았던 땅은 또 회복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없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지요. 사람이 범죄로 저주받았던 만물들도 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받지요.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구원 천국복음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육구원과 에덴동산이 회복된, 이 만물이 회복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 천년 안식시대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야말로 천국복음과 비교하면 정말 아름다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 재림 심판날에 되어질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제의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다시 말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쫙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말라기 3장과 4장이 심판자를 영접할 자의 준비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자의 준비를 할 때에 깨끗이 헝가티가 없게 해서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역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미래사임과 동시에 초림과 재림 시에 엘리야의 역사,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 역사가 왕상 18장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있었잖아요.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처음에는 엘리야는 혼자고 그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한 그때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멀뚱멀뚱하고 하나님 편에도 서지 아니고 바알 편에도 서지 않고 그래서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거기서 누구든지 저희를 해코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하늘 닫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것이 엘리야의 역사, 모세의 역사지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재림하실 때도 엘리야의 역사를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 중에서 이 오늘 3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한 말씀.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야의 사명자로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서 잉태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더라.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막 달려가서, 아니 엘리사벳이 달려간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그 이제 엘리사벳으로 달려갔을 때에 이미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의 복중에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의 노래를 부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잉태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 여러분,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 온다고 예언을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그 오리라 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 침례를 베푸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제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격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인격은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세례 요한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베푸신 역사, 유다 광야에서. 그래도 이 본문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유대 광야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딱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은 딱 자기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냥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학자해를 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대적을 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쓰시려고 딱 나게 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지하셔서 영육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영육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나오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아니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오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침례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속한 죄에 속한 세상과 나는 전부 다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것이 물속에 침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천국의 생명을 받고 천국의 생명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의 의의가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죄와도 상관없고 자범죄도 상관없고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으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물속에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거기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과거에 삼위일체 때문에 교리 논쟁이 한창 치열할 때 요단강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라 뭐 그런 내용으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주시던 요단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변론을 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 본문 3절처럼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세례받으러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이런 이제 또 발전하는 계획하는 이러한 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이 나올 때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딱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받아가지고 딱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거기 회당에 앉으셔서 복음을 탁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61장이죠. 이사야 61장. 복음의 완전성, 완전한 복음. 그래서 그 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정확하신지, 예수님 자신께서도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선을 꺼놓고 절대로 월권하지 아니하고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초림주로 오신 그 예언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신원의 날이 재림이거든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용서하러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셨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2절 상반절 은혜의 해. 그래서 소경 눈뜨게 하시고 또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예언된 말씀대로 61장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본인의 사명의 한계를 하시고 초림주로 오셔서 할 사명, 은혜의 복음,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주님의 사명 딱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사명의 한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 그래도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할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누구냐?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말할 수 있도록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정확하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사명자는 자신을 드러내 가지고 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큰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고 세계 교회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예언된 말씀, 복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언해놨어요. 여러분,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해서는 훨씬 자세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변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변론이 뭡니까? 사복음서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말세의 사명자들이 세계적으로 1300년 1260일 다 예언해놓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공중재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은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감없이 빠짐없이 짝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짝 맞추기 잘해야 됩니다.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는 선지서와 복음서, 예수님은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또 편지서는 사도들이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더해 가지고 편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는 복음서와 편지서하고 선지서하고 짝을 맞춰야 돼요. 이 짝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초림주를 증거할 베드로 사명계통의 사명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서와 편지서에 선지서에서 인용한 것 외에 선지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 사명, 은혜시대 사명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사도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네자의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선지서 중에 초림주에 관한 예언 외에 선지서 전체를 다시 예언해야 될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초림주에 관한 선지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약간 기록되어 있고, 재림에 대해서는 말세 사명자, 입맞은 종,
정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 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빠짐없이 예언해 놓으셨다. 그리고 전하는 종들에게도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에서 가감없이 전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성경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가감없이 예언을 해야 된다 한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각각 말할 때 각각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증거하든지 이 정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대언의 영어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7영의 완전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적인 겸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일 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그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히 자신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말세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이사야 40장 9절 같은 사명을 위한 사명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우리는 산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딱 말할 수 있어야 확실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의 한계를 알아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사명의 한계를 넘지 않으신 것처럼 이사야 61장에서 세례 요한도 절대로 자기 사명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요. 오늘 우리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명의 한계, 개인적인 사명, 교회적인 사명, 세계적인 사명, 이러한 모든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아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월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역사,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될 이런 계획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 예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예루살렘 교회 화가 컸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절대로 한계를 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은혜, 앞으로 또 한 번 은혜와 환난, 초림과 재림, 이 어간에 또 한 번 법이 바뀌고 사명도 바뀌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의 한계와 차이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죄값을 당하라.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확 흩어버렸잖아요. 2000년을 나라 없이 그 죄값으로 이제 방랑함에 살다가 우리나라와 함께 2차 대전 후에 해방을 받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환기에, 이 초림과 재림의 전환기에 이 교회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이 세례를 주던 자가, 선생님이 세례를 준 자에게로 당신의 제자들이 다 가나이다. 그때 세례요한이 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사명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제 또 한 번 초림에서 재림주를 증거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되는데, 종된 자들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든지,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르쳐 지키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내든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도 않으면서 정죄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마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의 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갔지만은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면서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12사도 한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맏대를 세워서 사도로 세울 때에, 그때 사도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다 같이 합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명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부활을 증거할 사명. 그러니까 베드로 사명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교회와 종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의 한계를 알아야지. 사명의 한계를 알아야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라는 사명을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 시에 요한 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예언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지만 아니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사도를 세울 때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초림과 재림을 다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은혜시대. 그 다음에 12절에 넘어가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겠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교회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베드로 새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 새 이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고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요한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시기에 그때 레자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하게 돼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사명을 위해서 불려질 이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에 싹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불러서 확 심판하는 입맞은 종, 들림받을 종 14만 4천이 레자들이다. 불러서 심판한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적인 겸손이 있었다. 우리도 겸손할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사명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 시대의 사도가 아닌 이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여러분 12사도들 중에 여러분 12사도 이름 다 아십니까?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 잘 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율법 시대 마지막 선지자요 은혜 시대 사도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12사도는 아니다. 여자가 낳은 주 중에 큰 자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신 자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큰 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침례를 베푸셨지만은 12사도에게는 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세 마지막 때에도 말세 사명자들
대표적인 종들을 일으킬 때에 은혜 시대 12사도들을 대표적으로 세울 때에 예표적인 이 세례 요한 이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랬지만은 12사도에게는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것이 예표적인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개혁,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법, 천국 복음으로 개혁할 때에 세움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개혁되는 것을 봤습니다.